요한복음 14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로 14절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니라. 죄에 대하여 함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14장과 15장만 있는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이제 본인 자신이 떠나간다고 하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깊은 그런 고민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 중에 이 위로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큰 위로가 됐을 수 있지만 제자들은 그 오신다는 말씀을 자세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제3의 삼위에 속하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성신이 오셨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오늘 말씀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영이다. 우리에게 있는 보혜사, 위로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이 땅에 오셔서 위로자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자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또 다른 위로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또 다른이라고 했지만 다른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헬라 말에서 다르다고 하는 말씀은 알로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헤테로스는 완전히 그 성격 자체도 다른 것이고요. 알로스라고 하는 다르지만 같은, 똑같은 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알로스, 팔라클레토스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서 내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거동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영을 통하여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죠. 오늘 문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냐 하는 이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고 뜨거워진 것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영,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의 영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게 될 때에 이 우리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셔야 돼요. 인격체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령에 충만해질까 질문했죠. 환영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영받는 자리, 환영하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환영하여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닝 홀리 스피릿 하면서 일어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들은 이미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충만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를 돕기를 위해서 오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사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죠. 16장 오늘 본문으로 또한 읽은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되리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운 완전한 의인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밖에는 우리의 죄 사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시고 대언자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조언하십니다. 상담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아주 고귀하게 영접하고 대접하고 모셔야 합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해내고 그가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가 주신 계명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잖아요. 계속 내가 떠나간다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이 성만찬을 하면서 세족식을 하고 정말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바람과 같이 말이에요. 분유마, 바람이죠. 호흡이죠. 임의로 와서 임의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은 보이는 것이요. 바람이 흔들리지만 나뭇가지는 흔들리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임의로 와서 임의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과 같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어떤 때는 한여름에 무더운 우리나라에도 아프리카가
대구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더우실 텐데요. 힘드시죠? 이 더운 때에 우리 시원한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울 때 생수를 갈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고 이 사모할 때 생수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37절로 38절.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지치고 힘드십니까? 어렵고 앞에 깜깜합니까? 여기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를 부르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신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한다. 기쁨의 원천이 터지게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잠시 애통하고 곡하겠으나 근심이 있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해산하는 때가 이르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이 샘솟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거죠. 생수에 같은 강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이 임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서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매와 같아요. 날쌔게 와서 채가는 거예요. 채가는 것은 자기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채가는 것은 이거를 갖다가 죽이는 거잖아요. 분노하고 질투하고 채가는 이런 역사.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와 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또는 불과 같은 것도 있죠. 물론 마태복음 3장 11절로 보면 너희는 불세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소멸시켜야 돼요. 악한 것, 더러운 것, 죄진 것 다 소멸시켜야 돼요. 소멸은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병균 싹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은 시체를 태우는 거예요. 썩기 때문에 태우는 거잖아요. 오늘 완전히 불로 태우는 겁니다. 금도 은도 다 녹여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불결한 것들을 다 지워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서 2장 1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름 부음은 택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 택해서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들을 기도해 주잖아요. 이거 택하심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구약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아요. 다시 말하면 구별되게 세움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별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기도하는 집사로, 평신도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십니까? 중보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언젠가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택함 받았잖아요.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 사무엘이 나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려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들에 나가 있던 아들 다윗이 왔대.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자였어요. 그에게 기름불을 들고 그것을 부어 내렸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 내가 너를 택했다.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걱정과 근심이 계속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떠나가 있는 동안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온다.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라. 이 성령님은 항상 너희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세미하게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께서 지시하는 것을 명령을 어기지 말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름 부어 따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성별하게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붙어 있어서 줄기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다 쳐내고 남은 가지 조그만 것으로 순을 내고 그 다음에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라 증명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십시다. 죄는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흥은 회개하면 반드시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새로운 것으로 담을 수 있어요. 새 그릇, 닦은 그릇, 정결케 된 그릇에는 담길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저갱 가장 지옥의 깊은 곳에 가셔서 거기까지 체험하시고 다시 나오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느라고 사망한 자리까지 들어가서 사망, 어둠과 더러움과 이 썩은 것들을 다 깨끗게 하셨잖아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나쁜 습관, 나쁜 것들을, 나쁜 저주와 가난, 사망과 음부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려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았고 우리가 회복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찾아서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셨는데 그 찾아주신 것을 찾으려면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나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 내게 뺏긴 것, 내게 뺏긴 건강과 내게 뺏긴 재산과 내게 뺏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이 나의 승리라고 쟁취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친데 어려운 일들만 있는데 사람이 노래를 해요. 사람이 찬양을 해요. 사람이 즐거워해요. 그거 다 내 것 아닌데 다 아버지 건데 하고 기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다 내 거 아닌데 아버지 것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그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도록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충만하도록 매일매일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서 오늘도 내가 사역하는데, 미니스트리 하는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나의 성도들을 돌볼 수 있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저들을 권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힘든 세상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